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자,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대하기 전에 미리 좀 알아둘 필요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자, 후서잖아요. 그럼 뭐가 있다는 소리죠? 예, 전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상황이 자리 잡혔으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편지를 또 보낼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처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우리가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되게 쉽게 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보내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이 휴대폰이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화해서 전화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되게 불안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만 안 받아도 불안한데 옛날에 전화 없이 편지 보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편지가 잘 도착했는지, 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체국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생기고 난 이후에는 편지 보내는 게 좀 쉬워졌지만 옛날에 편지를 보낸다, 사도 바울 시대에 편지 보낸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편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종이가 옛날에 없잖아요. 양피지에다 써서 보낸다는 거, 양피지 자체도 비싸고요. 그리고 사람 한 명을 사가지고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도 타고 여러 가지 여행을 하게 되면 편지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 거 우리가 감안을 하고 전서를 보냈는데 후서를 또 보낸다, 그런 것은 단순한 안부로, 그래 편지 잘 받았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큰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에만 해도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나와서 고린도로 갔을 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흘렀을 때 그때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수밖에는 없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게으른 생활을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참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디든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의 일에만 참견하는 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의 문제는요,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되는 것은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시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지시는 것 같은데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말 무시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무책임 말 하나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깨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말을 하는 것은 절대 내 마음에 시원한 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무책임하게 자기 마음에 시원한 대로 쏟아놓고서는 주변의 사람들이 슬금슬금 그 사람을 피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왜 교회가 사람 따돌리냐고. 그 얘기하는 경우도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런 무책임한 거하고는 결이 많이 달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자체가 신앙이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요, 정말 그 마음에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시작된 교회니까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오해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걱정이 뭐냐면요,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세상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냐고. 그게 마음의 걱정인 거예요. 너무 마음에 순수함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거 믿어요. 그럼 예수님 곧 다시 오시면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거, 그거를 믿어요. 근데 문제는 나는 살아있으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눈 감은 사람들 어떡하냐고,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그게 마음의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하나님 다시 데리고 오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니 염려 말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신앙생활 잘 하자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을 듣고 또다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럼 예수님 곧 오시겠네. 세상에 이렇게 환란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거다. 죽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것이고, 살아있으면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 올리셔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 생활은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일상생활은 조금 내버려 두고, 그리고 교회에서만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아,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충실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고난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 가운데 견디고 하늘 소망, 천국 소망만 바라보면서 살도록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고난이 주는 힘, 말이 안 되잖아요. 고난이 힘을 빼는 거지 힘을 주지는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고난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인 사람들을 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유는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환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절대 낭비가 아니라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절차이자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고난 닥치면 참 싫어요. 고난을 겪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고요, 우리의 생활도 무너지고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다 깨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난이 그런 측면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힘든 시간을 겪을 때 마음이 괴로워서요, 다른 사람 만나기도 싫었어요. 그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생활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도 되었습니다. 게다가 어깨도 아팠어요. 양 어깨가 다 아프니까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어깨가 양쪽으로 다 아프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버스나 지하철 타기가 힘들어요. 버스나 지하철에 있는 손잡이를 이렇게 잡는 것 자체가 안 돼서 너무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싫게 돼요. 제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그저 숨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 고난의 시간에 내가 믿음을 가진 게 정말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는요, 나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이나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 그리고 한 말들이 자꾸 기억이 나서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아픈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내가 지금 현재 겪는 고난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한 22개월이었는데 그 중에 대충 헤매던 시간이 14개월 정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기대를 가지게 된 그런 시간이 대략 한 4개월 돼요. 이제 다시 사명 앞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라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행동한 시간이 한 2개월 됩니다. 그러니까요,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난은요, 그냥 일상에서 겪는 고생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목사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당시에 청년 중에 한 명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 타다가 벽을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발과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줬으니까 그랬기에 망정이지 분명 음주운전이잖아요. 경찰서에서도 알지 않아서 다행인 사고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친 것이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근데 병문안을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것 때문에 살짝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청년이 음주운전으로 크게 사고가 나서 입원해 있으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그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죠. 그래서 갔어요. 다른 청년들한테 혹시라도 영향이 있을까봐 저 혼자 살짝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지 잘못한 것 알고 뉘우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 청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마구 즐기며 노는 모습에 답답했었는데 우는 것을 보니까요.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위로의 말씀을 잘 읽어주고 잘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서 제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저는 왜 이럴까요? 저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그 청년을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야, 음주운전으로 사고 나서 다친 게 그게 고난이냐고. 너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그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 욕이 목구멍 여기까지 차올랐다가 참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생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되려면요, 그 고생이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것은 사실 고난이 아니라 내가 그릇된 선택을 해서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결과로 고생을 하는 것이다 일 수가 있어요. 죄를 저지른 결과 내가 내 욕심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으로 선택한 결과가 힘든 일로 나타났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 고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상관이 있을 때 그게 고난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악당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꼽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중에 죽을 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을 보고 뉘우쳐 은화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팔았으니 정말 큰 죄를 지었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소?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유다는 그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달아 자살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가룟 유다가 죄에 대해서 뉘우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돈을 돌려주고자까지 시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해서 고난당했다 혹은 순교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큰 반역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고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상관이 있을 때만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을 갖지 못해요. 마음고생만 하다가 소망이 없이 자신의 인생을 죽음으로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가룟 유다가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게 어느 한때의 충동을 자기가 자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용서 못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거기 들어있는 것을 늘 꺼내 쓰곤 하였다. 아멘.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 하면요,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마리아가 씻겨드렸어. 그러자 향유를 왜 낭비하냐고. 이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 며칠 돕겠다고 그렇게 나서서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중심에는요, 돈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헌금을 가룟 유다가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돈을 몰래 빼쓰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복음 전할 때 활동비를요, 누가 감당했냐면 가룟 유다가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 활동비를 다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다는 것은요, 가룟 유다를 신임하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돈 관리 제일 잘하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세리였었던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한테 돈 관리 맡기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그만큼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또한 내가 너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을 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귀한 뜻이었습니다. 배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배려를 자기에게 있어서 특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인정받은 그 영리한 머리, 아니 영악한 머리로 공금 횡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우리가 들어갈 건데 거기 들어가서 묵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우리한테 좀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빠른 두뇌 회전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사마리아의 물가를 생각해서 먹을 것과 여관비를 생각하면 대충 하루에 10데나리온 들 것 같은데, 근데 13데나리온 든다고 하자. 그러면 3데나리온은 내 거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철저히 계산을 해서 횡령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티나지 않고 횡령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도 굉장히 철저히 했을 거예요. 저기 파란 대문집에 가서 먹으면 식사비가 대략 3데나리온인데 그 옆집 가면 2데나리온 나온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모를 거다. 그럼 철저히 비밀로 숨기고 가게 주인에게도 3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입을 맞추자 라면서 철저히 공금을 잘 떼먹었을 겁니다. 그게 마음속에 계속해서 연습이 됐어요. 죄를 연습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돈을 더 벌어들일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계산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고 하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크게 땡기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이 체포되기 딱 좋을 장소, 그 시간, 그 정보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 고생은요, 어느 한순간의 유혹으로 생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요. 늘 가룟 유다처럼 고생을 마음속으로부터 계획하고 연습해온 겁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에서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가짜라고 하는데 이 가짜는요, 고난의 순간에 다 밝혀지게 돼요. 밝혀지기는 순간이지만 가짜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많았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자꾸 악한 일만 거듭해요. 그리고 진짜 고난의 순간에 자신이 걸어온 삶의 결과가 가짜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는 게 고난이에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것이 참된 고난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북한에서요, 탈북한 크리스천이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증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내려왔는데, 남한에는 자유는 있는데 신앙이 없더라 라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남한에는 자유는 있는데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책 보고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요,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니기만 해도 죽어요.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남쪽에서는 성경책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 자체가 자신에게는 생명과도 같은데, 남쪽에서는요, 일반 책도 못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자신은 북한에서의 가장 큰 소원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소원이었는데, 남한에 내려오니까 그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아끼는 사람 참 찾아보기 힘들더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넘어와서요, 북한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된대요. 예전에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내가 죽을까 봐 꽁꽁 숨어서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자기 자신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한에 오니까 신앙의 자유가 넘치는데 그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만들 유혹과 미혹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진짜와 가짜가 너무 분명하대요. 그런데 남한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는 것,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가짜 크리스천인지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서게 되면요, 내가 이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놓을 것인가가 가장 분명해집니다. 십자가를 더 붙들도록 한다면 그것은 고난이고요, 십자가와 상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낭비가 아니에요. 그러니 고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움츠러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이 진짜와 가짜를 밝혀주는, 그래서 내가 고난 앞에서 십자가를 더 붙들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난 가운데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고난이라는 것이요, 참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갚아주심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수명이 닿을 때 주님께로 가는 그 주님께 가는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대요. 그리고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지만 악한 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답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 답이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가운데 겪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에 시한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한부로 기간이 정해져서 끝나는 고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고난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출애굽기를 묵상을 해요. 그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든 게 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바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요. 자꾸 속임수를 써요. 그래서 10번이나 출애굽을 가로막았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10번이나 좌절당하고 고난 겪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에서 보면 10번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곧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애굽을 탈출했어요. 탈출했는데 그 앞에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가 가로막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눈앞에 홍해하고요,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가 큰 고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선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에게는 갈라졌었던 바다가 다시 흘러 넘치게 해서 모두 다 바다에 몰살시켜 버리셨어요. 그러니 가장 큰 고난의 그 걸림돌이었던 고난, 그 홍해가 이제 디딤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진하면서 나아갈 때 절대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올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지내면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까 하는 것에 대해서, 추격해올까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 없이 지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그게 고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40년이면 이제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시한부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음을 우리가 출애굽기 통해서 알게 돼요. 며칠 전에요, 아시안게임 수영 경기 중에 800m 남자 계영이 있었습니다. 4명의 선수가 200m씩 이어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근데 경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나라 양옆에 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국하고 일본이 있어요. 중국은요,
수영에 있는 모든 금메달을 싹쓸이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전통적으로 수영 강국이에요.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첫 주자, 우리나라 주자가 한 2등으로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선수에게 연결했습니다. 열심히 헤엄치는데 1등하고의 격차 좁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야, 이제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그 격차가 좁혀져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1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선수에서는 더 격차가 벌어지더니 결국 아시아 신기록으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행하는 믿음 생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중간에 2등 하고 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고요. 저러다 3등 하겠다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승리하면 되잖아요. 우리의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임과 동시에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린 너무나 성미가 급하기 때문에 당장 승리의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으로 승리하고, 내가 건강이 회복되는 것으로 승리하고, 혹은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승리하기를 우리는 바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승리는요, 최후 승리, 마지막에 있는 승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최후 승리는 완전한 승리임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의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로 우리가 그동안 겪어온 모든 고난들을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고난에 대한 생각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고난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살아갔는데 삶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마침내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되겠구나 라고 분명히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지고, 또한 이 고난의 때 더욱더 힘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최후 승리를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자, 한 번 더요.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식으로 갚아주실 하나님만 기대합시다. 꼭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날마다 고난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고 더욱더 힘을 내시며, 내가 나중에는 결국에 최후 승리를 얻겠구나라고 분명히 믿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